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발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망교회가 제공한 수양관이 교회가 제공한 시설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치료시설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겨울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세군 측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나눔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목양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발각된 한 목회자에 대해 임시 당회장이 억대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의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임시 당회장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노숙인과 세월호 유가족,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성서한국 사회선교국장 이망석 목사를 만나 교회가 왜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발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망교회가 제공한 수양관이 교회가 제공한 시설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치료시설로 운영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일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생 1,054명, 해외 유입 24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교인 5명을 포함해 1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서는 입소자 5명이 추가 확진돼 39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충남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교인 2명이 추가되고 서산 기도원 방문자 3명이 추가되는 등 총 확진자는 111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교회 3곳과 관련해 지금까지 23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 영신교회 확진자도 63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대구 중구와 남구에 있는 교회에서 각각 22명과 5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또다시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자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제공하기로 한 경기도 수양관도 17일 오후부터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망교회 수양관에 설치되는 병상은 280개로 교회가 제공한 시설이 치료시설로 이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대규모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서는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겨울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세군 측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나눔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뤄지는 구세군 자선냄비 특별모금이 절반 정도 진행된 가운데 모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14일 기준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은 총 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된 9억 2천만 원에 비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전 국민적 어려움이 커진 데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거리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분 내에 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분 넘게 정도 이렇게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분도 조금 보기 힘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고 또 더 힘드신 분도 더 많이 있으시고 이럴 때 다 같이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김진경 씨는 올해가 지난 30년 중 거리 모금이 가장 저조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어붙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정성을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그것이 모아져서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전면 비대면 예배 방침을 세우는 등 방역 활동에 앞장서온 구세군은 올해 자선 냄비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폭 축소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328개 처소에서 모금을 시작했지만 지난주 코로나가 크게 확산하자 모금 처소를 250여 개로 줄인 상황이라 거리 모금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세군 측은 다만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금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올해 처음 도입한 QR코드 모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측은 모금액은 노숙인과 장애인, 아동, 미혼모 시설 등 7개 영역 복지 사업에 투명하게 쓰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국민적 어려움과 피로도가 내년도 복지 사업에 타격을 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그런 피로도나 모든 것들이 가중되어져서 내년에 반영되지 않을까. 모금 형태가 축소되고 나눔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자체가 조금 모금의 결과물로 좀 저조하게 나타난다면 최전방에 있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아동 시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구세군 측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배로 가중된다며 비대면 디지털 모금 참여 등 소외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주길 부탁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어제 목양실에서 수년 동안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발각된 한 목회자의 사임 논란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 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무리를 일으킨 목사에게는 억대 퇴직금을 주도록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노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A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수년 동안 교회 통신 요금으로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떠나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목회자는 자성의 시간을 가진 뒤 지난 7월 공적 예배 시간에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뒤 교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A교회 당회가 무리를 일으킨 목사와 관련한 사임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당회장의 파송 연기를 요청했지만 반려됐고 예장합동 동평양노회는 7월 말 신모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신 임시당회장은 음란물을 시청한 목회자에게는 억대 퇴직금을 마련해 줄 것을 당회에 요구하는 한편 문제를 제기한 당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더해 신 임시당회장은 교회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내놓도록 당회에 요구했다고 교회 장로들은 주장했습니다. 당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시당회장은 지난달 2차례나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도장과 직인과 교회 통장과 그다음에 부동산 일체와 어떤 공동회의록과 모든 당회록과 모든 세입자 우리가 제가 주택이 따로 있는데 세입자의 세제 내용까지도 다 해서 갖고 와라. 왜 무엇 때문에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본인한테 갖고 라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A교회 장로들은 교회 문제 해결에 나선 노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구걸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같이 연약한 소규모의 교회들이 노예들로부터 많이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노예에서는 무엇을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할 따름이에요. 노예나 총회에서 취재진이 신모 임시당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심우하는 교회와 노회 사무실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좀 통을 못 하겠네. 취재 결과 신모 임시당회장은 당회가 음란물을 본 목회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시청 사실을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일부 교인들이 음란물을 시청한 목회자를 옹호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회 장로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장로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 전문가들은 노회가 교회 갈등 해결에 나설 때는 의도의 순수성과 과정의 정당성, 결과의 적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개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노회나 임시 당회장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정당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거나 적법한 결과를 추구하지 않을 때 교회 갈등은 더 심화되고 특히 노회와 교단 내에 기생하는 브로커 목사들 때문에 교회 분쟁이 더 심화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노회의 섣부른 개입이 교회 갈등을 더 키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노숙인과 세월호 유가족,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에서 성서한국 사회선교국장 이망성 목사를 만나서 교회가 왜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130여 년 전 선교 초기부터 우리 사회에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수와 물결 속에 한국교회도 세월호 유가족이나 노숙자, 탈북자 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벽이슬교회 이망성 목사는 세월호 참사 7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침몰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했던 교회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들과 끝까지 곁에서 지켜준 이들도 한국 교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은 또 다른 한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난 7년 동안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같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7년의 시간들을 걸어왔었거든요. 또 한국교회는 세월호 유가족이나 탈북민, 노숙인 등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찌되었건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분들이 피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피처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 그것을 누구도 방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임 목사는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에게 맡겨놓지 말고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그 고통받는 자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들을 새롭게 다시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설립한 엘드림 아카데미가 일기 학생들의 졸업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기독교와 함께하는 강원도 여행 책자를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엘드림 아카데미가 일기 파이널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성경 암송과 영어 프로젝트, 단편 영화 시사회를 비롯해 수업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어요. 학교 와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드림 아카데미는 오는 19일까지 2기 입학 신청을 받고
1월부터 사전 프로그램을 통한 영성 훈련을, 3월 3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독교가 안내하는 강원도 여행, 강원도 인문학 산책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다양한 기독교 유적지와 순례지 현장의 목회자, 관계자 인터뷰 등을 담아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이수형 회장은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강원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또 강원도에 더 많은 관심이 남북 복음 통일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를 신임 대표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풀 한 포기 더 뽑고 나무 한 그루 더 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어진 소명에 열심을 다해 감당하려고 합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상인본부장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 하늘담은교회 남정호 목사,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윤종남 원로 목사 추대와 김형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한 김형근 목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온 열방이 예수를 믿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지펴서 온 열방이 예수 믿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형근 담임 목사는 호주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등에서 사역했습니다. 내일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 온도가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